시편 43편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43편 4절 5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상당히 그 가사가 변화받은 새 사람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음악하는 음악회에서도 가끔씩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신매매범으로 아프리카의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던 아주 극악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야,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깊이 회개하고 그가 목사가 되어서 이 찬송시를 쓰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가면 3번 놀라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이 사람은 꼭 못 올 사람인데 야 천국에 가니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갔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찬송이 바로 이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은혜, 사랑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워드 프레이를 많이 쓰면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도 야당이 하나 있어서. 네, 그러나 제가 가끔씩은 합니다. 여러 영어로 success 그러면 성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공, 그럼 성공이 뭐냐 하면서 그 success 그 첫 글자가 S자거든요. 그래서 이 S자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첫 글자, 성공의 첫 그 의미는 S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 salvation 하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성공의 길 첫 단추는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세상에서는 잘 살다가 결국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들어갔다. 세상에서 80년, 90년 아니 뭐 120년을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33세를 사셨어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야, 이 위대한 선포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330년을 살아도 다 이루었다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면 여러분 정말 성공의 첫 단추는 제대로 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우리가 교리로만 받으면 안 돼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절이 나오면 아이고 너무 길어. 그러나 여러분 5절짜리가 나오면 이야 감사하다 하면서 더 5절짜리를 2번씩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에요. 정말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면서 그 찬양을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떤 시편 119편의 그 저자는 말하잖아요.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셔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눈이 확 열리거든요. 땅의 것만 보이지 않고 이제는 하늘과 땅이 전체가 보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을 말해요.
저기 보인 대기권의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말하는, 해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영적인 다스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무질서했던 그 혼돈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복음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카오스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 코스모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새 질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전체를 딱 앞부분을 요약하면 뭔가 하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질서예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육적으로만 산다면 이게 얼마나 좀 까뜩한 거예요. 이야, 그때 아픔이 오히려 그때의 그 아픔이 오늘날의 생명의 눈을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아픔이 오히려 약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뭔가 안 되고 뭔가 아픔이 있고 뭐 사업이 막히고 뭐 그 막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성공에,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에 첫 단추를 깨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는 새 심령이 됐어요. 영혼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말씀이 얼마나 참 반복해도 계속해서 은혜가 돼요. 골로새 1장을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이 달라졌어요. 예수 밖에 있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잡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주소는 서귀포시 동홍로 109번 길 48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주소는 예수 안에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찬송하면서 행군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가는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을 살고 나서 야, 하나님처럼 더 닮아갔네. 야, 1년 동안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현장, 때로는 그 전도 선교의 현장에서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모험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많은 아픔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말라. 내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갈수록 세상 냄새만 풍기는 인간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는 일하잖아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바로 이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이 예수의 형상으로 올라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때로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즐겁게 감당해. 그래서 나는 너희를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이 놀라운 패러독스가 뭡니까? 여러분, 어느 인간이 괴로움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차원이 아니에요. 높은 차원이에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을 기뻐하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그 예배를 말해요. 제사를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지만 그 히브리인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레위기래요.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창조주 믿어지고 구원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동행이 믿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이 레위기서를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는 그 다음 단계는 거룩해지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고 마지막 한 줄을 뭐라 그랬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내가 말씀 붙들고 얼마나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며 내가 결단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것을 볼 때 너무 한탄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 뜨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이 세상에 전부 속된 것들, 전부 섹스로 사람들에게 뭐를 끌어보려고 하는 섹스 아필이 완전히 판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한번 검색 잘못하면 그냥 우리를 파고드는 것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하는 악의 문화, 사탄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곧 음란을 버리고 나와요. 이게 바로 살전 4장 3절에서 쭉 이어지는, 그래서 버릴 것을 정리하라는 것이. 우리는 그 나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눈치껏 적당히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눈을 의식하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전 4장 4절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러면서 딱 나오는 말이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거룩한 영향력으로 정말 새로워지라는 것이. 멀리 있는 무슨 볼리비아 땅부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안부터 거룩한 환경으로, 거룩한 관계로, 거룩한 언어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남편으로 거룩한 아내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라 부르신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거룩해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은혜에 대한 반응.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십니까? 이런 거 저런 건 꼬투리 잡아서 늘 그거에만 우리가 늘 함몰이 돼서 늘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목적과 방향을 놓쳐버리면 그거야말로 잘못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많이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해드려요. 처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러브. 둘째는 사랑과 희락입니다. 조이.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피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오늘 본문이 바로 큰 기쁨의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기쁨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희락이 우리에게 그대로 직결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아주 중요한 그 사상이 뭔가 언약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믿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다 약속 약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 믿고 굳게 서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 현실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러브, 사랑에 기초한 희락, 조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관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큰 줄기가 잡히니까 이제는 그 평화를 가지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큰 기쁨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기쁨이 연글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정말 값진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 겪고 그것이 가사가 은혜가 되어서 그 한 30분 부르고 한 시간을 기도하면서 쫙 부를 수 있는 그 밤이 언젠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와서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살만하다고 이제는 그 노래가 사라진 지가, 어떤 사람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얘가 내가 왕년에 한번 했었어,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은사 받았어, 이런 얘기 과거지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심령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에 기초한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복음에 기초한 그 하늘의 평화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부르던 찬양이야. 어머님은 가셨어도 그 부르던 그 찬양,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 부르시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옛날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아니고 새 찬송가를 부를 때에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그 찬송을 흥얼흥얼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던 어머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경건한 추억과 경건한 그 어머니의 모습과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그 경건미와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거룩한 추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극락의 하나님,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기쁨의 대상이 되시고 모든 것 다 이뤄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그러나 뒷걸음치지 않고 언제든지 앞을 향해서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하는 영혼이 되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큰 기쁨의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뜻이 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이 심령 속에 지배한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권세가 벌써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시편 36편 9절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 기쁨의 원천, 힘이 돼. 사람이 기쁨이 있고, 이야, 이제 뭔가 이제 마음속에 정리가 될 때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주어질 때, 사명이 느껴질 때 우리는 기쁨이 샘물 솟는 것. 야, 어쩌면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 한 50 정도밖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100이 나오지? 저 사람 1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이 200으로 배나 나오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희락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종교는 초상집 같다 그러고 어떤 종교는 제사집 같다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서부터 잔치집으로 끝나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결혼 예식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벌써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관계 중심의 동동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어느 날은 끝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 끝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기뻐하라는 의미의 단어가 약 200번 가까이 반복되고 있어요. 옥중서신 안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쭉 나오는 그 포도나무 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고 한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굴이 환하고 천국의 미소를 머금고 정말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펴 있어? 얼굴이 항상 미소가 항상 얼굴에 쓰여 있어. 그건 무엇입니까? 천국의 이미지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의 이미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비록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람의 이름 뜻이 스데반이 그 멸류관인 뜻이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순교 현장에서도 그는 그 표정을 잃지 않고,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물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여 내 영혼이 정말 감동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온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 행복한 잔치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돼야 돼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안병욱 교수님의 에세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저는 김영석 교수님하고 그분이 이렇게 그 강원도 그 양구 쪽에다가 이렇게 기념관을 했는데, 한 분은 가시고 한 분은 아직 살아계시죠. 102세인가 3세인가. 네. 그분이 이렇게 강연을 100세가 넘으셔도 하실 때 보면 그 표정에 생기가 돌고요, 미소가 항상 있어요. 언제 한번 저처럼 세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짠짠하게 말하면서도 말씀하시면서 그 감화력은 대단합니다. 복음이 주는 관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할 때 이와 같은 표정이 살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듯 사랑도 기쁨도 믿음도 표현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씨, 말 한마디 속에도 사랑이 담기고 우리의 그 표정 속에서도 하늘의 미소를 담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제대로 연결되고. 여러분, 기도의 성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간절함이 없네. 아이고, 저 사람 열심이 없네. 저 사람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네. 이거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성패는 바로 어느 분한테 기도하느냐의 성패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해서도 그렇습니다. 바알을 불렀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렇습니다,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외마디 기도도 응답을 받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유형별로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단어가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너무 세속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첫 출발이 대상이 하나님이시냐 우상이냐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실 우리 아버지 이거잖아요. 기쁨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중요합니다. 야, 그분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내가 이렇게 서글프고 우울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1시간만 드려도 내 심령을 갈아엎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새 심령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걸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 그런즉 오늘 말씀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고 그렇습니다. 지루한 감을 모른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대화 상태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게 되면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고 이탈하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이탈하게 되면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악한 영에 속아서 결국은 우리가 빗나간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 그 관역을 바라보면서 좌로도 우로 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될 때 그 영혼이 씨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얘기하면 창세기 39장이 탁 생각이 나죠.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가 얼마나 그 감옥에 들어가 있고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더라. 야, 형통의 개념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바로 그는 그 인생은 형통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과 생각이 통해요. 그리고 영이 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를 해보면서도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영이 통하면 야,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있어. 저 사람한테는 정말 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맛볼 수가 있어. 대화 중에 뭔가 내가 그 고쳐야 될 부분이 드러나고 대화하다 보면 뭔가 내가 본받아야 될 한 구석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라 하는 시편 100편 4절에 그 궁정이란 뜻이 뭔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하나님의 궁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이걸 암송하면서 읊조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현장이 답답하고 현장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이걸 4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면초가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뒷걸음치고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고 그렇게 안 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말은 거기에 함몰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믿음은 바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그는 눈을 열어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북한 성경을 보니까 쇠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70 다르고 80 다르고 90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하면 더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날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신령해지는 것, 이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표현도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경하다는 게 가벼울 경자잖아요. 중한 건 무거울 중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우,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이거 참 환난 때문에 죽겠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북한 성경을 다시 보니까 가벼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우리 말로 확 들어오잖아요. 가벼운 고통이다. 그 고통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가벼운 고통. 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많아도 다 고통스러워도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19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기쁨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얻어서 이제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가련한 영혼이 아니라 제사함 받고 이제는 주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이 자랑스러운 신분의식 정체성, 이걸 갖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송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의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의 증인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심비에 잘 새겨서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소망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91장을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아 이 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좁은 길을 걸음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